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형성시켜 주신 조직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하나의 조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몸담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도 조직일 수가 있고, 군대도 조직일 수가 있고, 나라도 조직일 수 있는데, 그 많은 조직들 가운데 제일 먼저 조성해 주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피부 색깔이나 사상은 다르지만은 모두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학자인 폴 보헤는 박사는 가정은 인간의 본능의 뿌리를 받고 있고 인간의 세포 속에 깊이 스며져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애들이 제일 먼저 등록하는 학교도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을 디뎌놓는 교회도 가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의 분점이 가정이란 말을 많이 들어오셨죠.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이 간 가정도 있고 또 이미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금이 가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그 가족들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도 함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의 책임이 될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는 가정사역 담당 사역자를 모시고 가족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얽힌 문제를 상담해주고 풀어주면서 가정사역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가정들도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가정은 우리 초기 기독교 교회 시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지방으로 파송되어 나와 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고 하면 1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통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총독이 파견되어 나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치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방에도 군대가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 가이사의 지역에 나와 있던 5개의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대원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4개 부대는 아프리카 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대이고 한 부대는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로마 부대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단 말은 한 3,000명이 주둔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백부장이란 직책은 100명의 군인들을 수하에 두고 있는 중견 장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군의 체제로 말씀드리면 이 소대장보다는 조금 높은 지위입니다.
그리고 중대장보다는 조금 낮은 지위이기 때문에 그 소대장과 중대장의 사이 되는, 소대장은 보통 소위가 맡고 있죠. 그리고 중대장은 보통 한국군에서는 대위들이 맡고 있는데 중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가. 뭐 고관 대작은 아닙니다. 대단히 높은 직분도 아니지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무할례당이다. 유대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비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지난날에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지적을 해냅니다. 영상에 말씀 비춰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먼저 비춰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저 양반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야 이렇게 경멸하며 조롱하는 대상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외견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은 할례도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라고 경멸받고 조롱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넬료의 가정은 분명히 유대교로 개종한 가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시간 관계로 8절까지만 교독을 했었는데 그 건너편 11장에 건너가 보면 이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보고를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하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에게도 할례도 받지 못한 왜 그런 사람들 집에 내가 갔느냐 이렇게 힐난조로 책망을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고넬료의 가정도 분명히 유대교로 개종한 종교 가정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율법의 잣대로만 사람들을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간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 상대하지 마. 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교회 생활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끼리만 교제를 하고 우리끼리만 대화를 나누고 우리끼리만 왔다 간다 하고 그러면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저 예수쟁이들, 밴댕이 속보다 더 좁은 사람들이라 아마 그렇게 평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유대교로 교정은 하지 못했지만은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훌륭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의 백부장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 백부장이 데리고 있던 종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주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중한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다리로 연결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좀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집에 가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 영상의 말씀 비춰드릴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교 신자가 아니지만은 이방 사람이지만 그 사람 집에 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권변해 줬던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옛날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할례도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라는 무리로 우리가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율법의 잣대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같이 살아나가는 이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들을 가지시고 이웃들을 바라보시는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절 2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공식적으로는 이 고넬료의 가족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가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 안에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넬료의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제9시쯤 아마 고넬료의 기도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민 가정들 가운데도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런 가정을 이렇게 붙여본 것입니다. 집안에 가구가 있고 침대가 놓여 있고 냉장고가 있고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그걸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장소가 가정이 아니질 않습니까? 애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부인에게 생활비를 주고 부인은 남편 밥상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는 곳이 가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을 자주 초청해서 집에서 파티를 자주 한다고 해서 그걸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가정에는 가족들 간에 따뜻한 마음과 돌봄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닙니까? 이민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가족들 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이 설고 물이 설고 낯이 선 이 외국 땅까지 건너와서 돈을 좀 벌고 기반을 잡고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가정 문제가 금이 가고 가정 문제가 깨어지면 이 사람의 이민 생활을 성공한 이민 생활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리를 잡고 남들이 바라볼 때는 본질하게 보이는 외형적인 형성을 갖췄다 할지라도
온 가족들 간의 사랑의 대화가, 사랑의 사귐들이 없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성공한 가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말씀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란 말은 고기란 말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지, 고기를 냉장고에 넣을 것을 쌓아두고 다투는 것보다 얼마나 낫겠느냐고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 왕은 잠언 21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집은 밀려너가 넘는 큰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살면서 매일 부부간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고 사는 것보다 초라하게 보이는 움막에서 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솔로몬 왕의 권면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공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 스윗 홈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면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 없는 가정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성공한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정,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분점이 되어야 돼요. 천국의 한 분점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에는 이 가장들이나 가족들이 자기 가정에 속한 가족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좀 많이 올라오겠지, 그렇게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정들은 별 문제가 없는 가정인가 보다, 평안한 가정인가 보다, 행복한 가정인가 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족들 간의 화목을 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희 교회가 모처럼 1년 만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3부 예배 끝나게 되면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시고 정해진 장소에 올라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앉아서 오손도손 나무 그늘 밑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만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모근들, 초장 식구들 같이 모여서 지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이 말씀을 듣고 당신도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주밋주밋 하다가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야외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오신 분, 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세요. 여러분들 모시고 가고, 점심 준비 안 해오셔도 괜찮아요. 뭐 가볍게 복장 갖추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모시고 갈 테니까 1년에 한 번쯤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 간의 대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 주신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모범적인 가정이다. 그 당시 유대 사람의 눈에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무할례당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가정 같지만은 그래도 온 가족들이 하나님 함께 공경하면서 경건하게 기도 생활하면서 남들 구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민교회 가정들, 이민 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 이루어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요빠라는 동네에 가면
그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시고 오도록 하라.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제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오면 의심하지 말고 같이 따라가라. 그런 지시를 내리는 말씀이 10장 8절 이후에 계속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고넬료가 온 가족들을 집안에 불러 모읍니다. 가족들뿐만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불러 모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 불러놓고서는 이 강사가 되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데 베드로가 집안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사람으로부터 절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절하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자, 고넬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 되는 유대인 되는 베드로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 경배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시키셨다.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분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온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임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상한 일이죠.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민도 아닌데 이방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같이 사랑한다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물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세례를 주었거든요. 받게 되거든요. 같이 따라왔던 베드로와 따라왔던 이 유대인들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는 건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온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왜 물 세례를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물 세례를 받도록 권면해 주었거든요.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민 가정을 들여다보면 짝믿음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남편은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남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아내가 교회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녀 손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도 있고, 반대로 자녀들은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외면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산 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축복인 줄 알고 아직도 짝믿음 생활하는 가정들이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인가 기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이산 가족 되는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은 이산 가족 되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아픔이에요.
우리 한국에 6.25 사변이 일어난 지 1950년 아닙니까? 벌써 62년 전인데 그 당시에 생사를 모르는 이산가족 된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녀 손들과 헤어진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헤어진 가족들이 지금은 다 75 내지 80에 가까운 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식들, 내 형제를 한 번 만나야 할 텐데 이산가족 만나질 못하기 때문에 밤마다 날마다 꿈을 꾸면서 가족들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오질 않았습니까? 우리가 짝믿음 생활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산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상에서 이산가족이 된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만날 수 있는 소망도 주어질 수 있지만요, 영적인 이산가족이 된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이산가족이 되기 전에 짝믿음하는 가족들이 고넬료의 가족들 같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그 목요일 날 은혜 한인교회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회를 한다고 절더러 축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한경 목사님이 좀 일찍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6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4시 반경에 교회에서 출발했었는데 트래픽이 심해서 1시간 반쯤에 걸려서 갔었는데 집회가 7시 반에 시작하는데 30분 동안 찬양하고요, 8시부터 이제 말씀 선포하는데 몇 시에 집회가 끝나면 밤 12시 15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축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중에 빠져나올 수도 없고 우리 집에서는 제가 출발하면서 한 10시경에 올 테니까 먼저 자라고 그랬는데 11시가 돼도 안 들어와,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 1시가 돼도 안 들어와. 이게 무슨 사고 난 줄 알고요, 온 가족들이 깨가지고 사방에 전화라고 야단이에요. 근데 그날 오신 강사님이 한국의 연세중앙교회를 맡고 있는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약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해. 식당에서 음식 저기를 못 잡숴요. 그 식사하는 권사님이 한국에서 따라왔더라고요. 식사팀이 따라올 정도로 가냘픈 몸이에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치는데 사자호를 통해 얼마나 힘있게 말씀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싶었다. 그래서 포항제철 그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포항제철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그 점심 대접을 잘 받고 용광로를 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좀 볼 게 있어 좀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용광로를 보여주더래요. 용광로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저는 못 봤어요, 아직도. 근데 그 온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300도에서 1500도가 된대요. 이보다 더 뜨거운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층에 있는 다른 방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기업의 기밀이 저기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가 일부러 서울에서 왔는데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사인을 하고 그래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문으로 보여주더래요. 근데 여기는 온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2300도에서 2500도. 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유 무언가 하면 지옥이 불로 끓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곳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면서 이런 곳에서 버텨야 되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의 성도들 보내지 않게 해서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옥에 빠지면 목사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만약에 이산가족이 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빠진다 그러면 이게 볼 수는 있는 얘기입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인간기도 되게 하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 가족들 구원시켜야 돼요.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간에 그 남편 구원시켜야 되고, 안 믿는 아내가 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구원시켜야 되고, 안 믿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구원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 왜 우리가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길 원하냐 그러면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이 되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이민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들이 고넬료의 같은 가정으로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델 케이스로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이산 가족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시켜주시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